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성경에는 보좌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금 우상 신전들이 흑암을 퍼뜨리며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복음화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굉장한 교훈을 준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뭐냐니까 전염인데 한 군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그게 전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전염은 뭐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에게 퍼진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통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달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귀신입니다. 우상, 형상, 사상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은 모르고 하죠. 근데 그거 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인간이 귀신을 섬기면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나 혼자 깨끗하고 바르게 한다고 나는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건요 다 죽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요 다 죽습니다. 전쟁 나면요 다 죽는 겁니다. 사고 터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날 거다. 노아 시대에 홍수 나니까 괜찮던가요? 다 죽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네 자손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농담하시다 간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의 결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 모든 부활 메시지는 선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뭐가 나왔냐? 24가 나온 겁니다. 24.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 기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24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3 집중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24시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계속 먹어야 됩니까? 하루 3끼만 먹으면 돼. 그럼 24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낮, 저녁 이 3번 집중하면요 24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니엘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해 감사함으로 늘 하던 대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복음화된 겁니까? 세계 복음화된 거죠.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바벨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 뭐 복음도 잘 모르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내가 기도해서 가문을 살리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서점을 갔더니 기독교 서점 갔더니 가정 예배 책 써 있는 책이 있더라고. 그 바로 집어가지고 사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친절하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쫙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그대로 읽고 찬송가하고 주기도문하고 설교 써 있는 읽고 주기도문 마치고 이렇게 매일 혼자. 그럼 뭐 혼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가문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못해도 영적인 서밋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다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돼. 자 예를 들면은 목회자 그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는 비정상입니다. 중직자 임직은 받았는데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근데 그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 중직자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비정상입니다.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장로가 있다? 그 목회자는 그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오늘 설교를 저렇게 해? 왜 메시지를 오늘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걸 기도로 빨리 바꿔야 돼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장로님 왜 저렇게 하지? 그걸 빨리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갈등이 갱신이고, 그 말은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건데 기도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갈등을 준 건데 갈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문제를 준 건데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세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갈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는 동안에 각인된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각인된 불신앙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 속에 고말리를 헤매고 계시는 분이 딱 2명이 계시네요. 몸은 새벽 기도에 와 계신데 생각은 저 멀리 지금 헤매고 계셔. 그 불신자 말로 너희 넋이 나갔냐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뭐가 생기냐? 집중력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24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단전에 딱 힘을 주고 중심을 두고 계속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시라니까. 집중이 딱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예배 한 번 드리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24 방법이 3 집중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면은 세팅이 딱 된다니까. 세팅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세팅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못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왔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좋은 점이 있어요. 목회자가 1년 없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스스로 살아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척척 혼자 잘하십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마음대로 합니다. 잘못하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하나씩 세팅을 해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기도를 해야 세팅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부교육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중직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대로 하고, 그럼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괜찮은데 마음대로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24할 레위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만.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야생마 같이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래 뛰고 저래 뛰고 막 조금만 채찍을, 야생마는 한 번도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 길판에서 자라가지고 맘대로 막 뛰어다녔기 때문에. 근데 일단 야생마를 목에다가 오일물 딱 걸어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잘못하니까 채찍하면요 이 야생마 힝 거리면서 막 날뛴다니까요. 막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성령의 길들여봄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하시고 채찍을 하실 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근데 목회를 참 잘한다. 주변에서 듣고요. 저긴 분명히 좀 교회가 문제일 것 같은데 끄떡 없는 교회가 있고요. 아주 안정되게 날마다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 목회자가 부교육자 때부터 아주 이렇게 한 교회에서요 훈련을 잘 받은 목회자가 그 교육자가 목회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부교육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임이 인정을 해서 이 교육자를 앞으로 담임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부교육자는 진짜 극소수입니다. 벼랑간에 뭐 부재해가지고 임시로 빨리 세운 교회는 위험하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겠습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갈등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이 되냐는 겁니다. 정말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기도 중심이 되냐는 겁니다. 안 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흔들어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흔들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훈련된 사람은요. 이게 뭐랍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온유하다 말은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말하거든요. 말씀이 이리 가라면요. 싹.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싹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말씀이 이리 가는데 뻣뻣하고 말씀이 이리 가는데 뻣뻣하고 그럼 끊어지고 부러지요.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가지 마. 마게도냐로 가니까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 찬송을 하다가 여기 보면 박자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조금 빠르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내 영혼 햇빛이 그거는 빠르게 해요.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이 찬양하면 안 돼요. 이 찬양 내 영혼 내 햇빛이 이래야 돼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반주가 스타트가 처음에 했던 곡이 느린 곡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곡이 빠른 곡인데 템포를 맞춰서 오늘 조금 느리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잡았어요. 바로 따라오잖아요. 반주가. 그 뭐냐 온유한 자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런 걸 가지고도 본다니까요. 사람은요. 근데 어떤 반주자는 이제 조금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앙의 어떤 좀 뿌리가 이런 부분이 훈련 안 된 반주자는요. 곤조라는 게 있어요. 반주자의 곤조. 그래 목사가 반주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따라오고 지 반주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예. 내가 맞더라도 목회자한테 맞춰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곤조로 가는 사람이 있다. 부교육자가 그렇게 되면 진짜 훈련이 안 된 거죠. 예.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감정 막
그 끝까지 여러 번 사인을 줬는데도 큰일 나죠. 그건 자꾸 부딪히죠. 중직자가 만약 그렇다, 자꾸 부딪히죠. 그게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마이너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그렇게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목회자를 돕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항상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24 맡은 부서 기관 교회 성도를 놓고 24 등불을 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됐으면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는 결론은 뭐냐? 24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영적 서밋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도의 중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